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정금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4절 찬송합니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없이 힘든 때를 살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왜곡과 모순의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을 인정하며 주의 일상과 산업과 나라와 전 세계가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느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의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취하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좋은 계절을 주시어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망각하고 자신의 생각에만 매몰되어 살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깊이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 힘든 생활 속에 지쳐 있지만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무심코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 순탄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기에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도 주님이 지키실 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굽어 살피시옵고 또한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진리의 선포와 함께 저희들 나태한 신앙에서 깨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찬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간도 잘들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또 가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가 지난주 정리해 준 것을 그 부분은 그러니까 현장 기도, 그 다음에 집중해서 계속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얘기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1절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병행구절이라고 얘기하죠. 병행구절. 이 병행구절에 다르게 좋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동일하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지금 마태복음 오늘 설교하는 이 본문과 평행 구문 중에 13절이 오늘 11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조적인 이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으로 나와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할 기도문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을 받고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가 아니지만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리고 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하는 지금 비유를 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에게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밥 좀 달라. 자고 있는데 와서 깨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벗이기 때문에 밥을 주는 게 아니야. 거기 말씀을 보면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게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계속 때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친한 벗, 우정 때문에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 귀찮으니까 준다는 이 강청 기도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강청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강청하는 기도, 그 강청하는 기도가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현장의 실제적인 기도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지금 매달리는 거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삶의 현장에서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주기도문을 그렇게 주기도문적 기도를 강청하는 기도를 해라. 그 강청하는 기도가 뭐냐? 현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11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 주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거기에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본문에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냐? 병행구절로 나와 있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적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병행구절로 좋은 것을 성령으로 등치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 하워드 마샬이라는 우리 GM에도 정용신 박사라고 이 친구가 거기서 신학을 하고 왔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영국의 에버딘 또는 아버딘, 영국말로는 아버딘이라는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하워드 마샬이라는
세계적인 성경신학자가, 신약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성경 연구는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하워드 마샬이 이 누가복음을 지금 연구해서 밝히면서 바로 좋은 것은 여기 성령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설교를 다음 주까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계속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 같아서 오늘로 마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적 기도 생활을 하면,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성령이 왜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13장, 14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 연합전쟁이 일어나요. 저 지금 그 시리아 또 지금 이라크 지역, 이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있어요. 이 도시국가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야.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고 빼앗으려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여기에도 부족 국가들이 있어요. 이들이 연합해서 대항해서 국제전쟁이 일어나요. 국제전쟁이 일어났는데 쳐들어온 연합군이 결국은 승리를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너무너무 비옥하니까 아브라함이 분가시킬 때 롯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니까 그거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이 벌모로 사로잡혀 포로가 돼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이게 4,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4만 명. 주십사님이 4만 명이면 군단입니까? 군단 정도 되나요? 예. 예. 대령 예편하신 분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군단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은 엄청난 대군인 거예요. 이 군사를 이끌고 전략적으로 그들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이제 승리하면 막 잠 안 자잖아요. 같이 축하하고 축하 파티 열고 그러잖아요.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고 고온이 떨어진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리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런데 연합군들이 대항했는데도 졌는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 세력 중에 누구죠? 멜기세덱,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고 대접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지요. 이게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들은 엄청난 대군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조카롯을, 포로되어 있는 조카롯을 구해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핵심 세력들을 물리쳤지만 그 대군을 전멸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아브라함을 쳐들어오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세력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이 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방패가 되리라. 나는 너에게 상급이요 방패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하세요. 상급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에게 상으로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하나님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절의 시연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선하신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도 좋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주기도문적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어떤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인격인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얘기는 마무리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네? 마무리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마무리해서 완성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또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죠. 자, 구속도 우리의 구원도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구속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하신 것을 창조의 중보자였던, 그러니까 창조를 실제로 본 분은 중보자,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다시 와서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게 구속이에요. 그 구속을 완성하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이 완성합니까? 자, 우리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사들은, 서천원 교수는 성령님을 전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전도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지금 뭐예요?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구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론 조직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하심이고 하나는 섭리하심. 그 섭리하심은 통치, 다스리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지으시는 걸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의 구속까지도 마무리해서 천국까지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는 뭐냐?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적 기도 생활을 할 때 성령님을,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는 얘기예요. 나의 처음 시작을 완성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을 해 주셨네? 그러면 문제 안 생깁니까?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 속에서 꼭 파도가 밀려오는 그 파도를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파도 타게 하는데, 그 고난의 파도 타기를 하는데, 깊은 고난의 늪을 지나가는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딱 나를 안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응답으로 응답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막에 나와 있지만 중요하니까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자, 16절에 나오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가 하나님 아버지죠.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그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우리와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삶을 통해서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러요. 자,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크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파라크레토스는 전치사와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전치사 파라, 곁에라는 말이에요. 곁에.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동사예요. 칼레오가 파라크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칼레오는 뭐냐? 부르다예요. 곁에 부르다. 이 어원적인 의미를 가진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은 각각 다르게 번역해요. 하나의 그 NIV, 성경 NIV에서는 상담자, 카운셀러로 번역을 해요. 그런가 하면 NASB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헬퍼로 번역을 해요. 헬퍼. 돕는 자라는 얘기예요. 헬퍼. 도움이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NRSV라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advocate, 변호사로 번역을 해요. 헬라 파라크레토스가 세속적인 뜻으로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변호사로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혜사가 뭘까요? 저는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내 곁에서 내가 의논 드리면 이것을 다 상담을 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26절이에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는 티처, 교사예요, 교사. 그런데 여기서는 교사 정도를 넘어서서 가르쳐 준 것이 늘 삶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옆에서 상담해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헬퍼지요, 도움이. 그런가 하면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또 보혜사가 나와요.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서 8절 9절 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하신다. 법적인 역할을 하는 입장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의미도 있고 카운셀러, 나를 상담해 주면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길을 제시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 14장을 다시 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거기서 성령님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화답을 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늘 성도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도우시고 나서 뭐예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죽는 자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내가 그와 함께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거하시니까, 거하셔서 계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확실하게 변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보혜사가 뭐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보혜사라는 개념을 제가 또 다르게 이해합니다. 저는 보혜사를 보호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호자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4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이 꼭 고아 같은 거야. 그런데 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헬퍼, 도우미, 상담자 또는 변호사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더 큰 의미로는 성령님이 왜 좋은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탈북자들이 모여서는 TV에서 양쪽에서 그분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참 그 프로그램을 즐겨 봐요. 틈만 있으면 그걸 봐요.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알고 얼마나 북한이 인권 유린돼 있는가.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거기서 누구들이 나와요? 꽃제비들이 나오잖아요. 꽃제비. 응? 지성훈과 이 국회의원 이분도 비례대표된 분도 꽃제비 출신이잖아요. 응? 열차에 깔려가지고 다리 상한 채 유엔에 가서 증언을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꽃제비가 뭐예요? 보호자가 없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보호자가 없는 자를 고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짐승들하고 다릅니다. 성장기가 굉장히 느립니다. 짐승들은 1년만 자라버리면 어미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과 지혜를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자라면 어미가 되고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20년을 자라야 돼요. 20년 동안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자의 보호 없이 사는 거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가 큰 사람들이 보호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그 전에는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육체가 되리니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성령님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셔. 성령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7절 보세요. 함께 거하시는 걸 17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거하심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거하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건 영존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 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근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떠나 있으면 근심하실 필요가 없지요. 이별에 있으니까.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참된 보호자로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호자 되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 다시 말씀 봅니다. 17절에 성령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진리의 영이다. 사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영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성령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삶에서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데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를 교통시켜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교통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서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도망가라. 너 유삼촌 집으로 가라. 하란으로 도망가는 일에 민가가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밤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밤에 유숙을 합니다. 밤에 유숙을 하는데 납작한 베개를 베고 그냥 도망자니까 마음도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힘 뛰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해가 진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떨어졌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야곱이 누워있는 여기에서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뭔가요?
사닥다리가 뭐예요? 사닥다리를 한번 누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물어보면 올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계단도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연결하는 게 사닥다리죠. 그렇죠? 지금 야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쫙 하늘 꼭대기가 닿았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래요. 이게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너희가 그날이 되면 인자 위에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교통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제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자로서 지금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정확하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은 그런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 마음을 살피시는 이니 하나님 아버지지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제껴놓고 너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바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기도 내용이잖아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6가지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는 2단계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준비 기도입니다. 그리고 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양으로 볼 때는 준비 기도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2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줄이 잡힌다는 얘기를 하죠. 기도한 분들은 이 얘기를 알아들어요. 기도줄이 잡혀요. 기도줄이 딱 잡힐 때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하늘로 그대로 그냥 쫙쫙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2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 제목을 수정해 줘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줄이 딱 잡혀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때 그 다음 단계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 제목을 확 바꿔줘 버려요. 우리 이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별로 공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정숙 권사님은 끄떡끄떡 저기 기도 많이 하는 종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이 되져야 신앙생활의 영적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줄이 잡히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으로 수정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들 때부터 완성시키고 마지막까지 완성시키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 도우미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상담하는 상담자로 오셨고, 그분이 나의 삶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로 오셨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의 고아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자로 오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보호자를 반드시 그 보호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6장에 가면 비로소 성령이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보호자로 보내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성령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이니까. 그분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변호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 가는 길이, 내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존하시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살아있는 참 생명의 길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안전지대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실제적으로 기도하러 현장에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시며 응답을 보장해 주시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사온데,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응답을, 은혜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참으로 날마다 매일의 순간이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 부릅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그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날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생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미 제사로 영광을 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봉헌합니다. 구속의 은혜 감사한데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가 되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보호받고 살게 하신 그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들의 드린 헌금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영적인 믿음의 부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형통한 은혜, 그리고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이렇게 1년여간 동안 계속 달려왔지만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 안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환절기 때입니다. 유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온 성도들의 건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감격의
찬미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연금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11조헌금 봉헌했습니다. 목적헌금 봉헌했습니다. 헌금 대역 따라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확진자들 속히 온전히 치유하시고 더 이상 확진이 확산되지 않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경제적인 고통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직장생활, 사업장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주셔서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이제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같이 하는 그런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전성도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신앙생활들이 다시 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을 빌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헌금 봉투 하나씩 드렸습니다. 이것은 총회 헌금이에요. 총회 헌금으로 드리는 건데 정해져 있습니다. 10,000원씩입니다. 그래서 10,000원씩 헌금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박스 안에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 합동교단 총회가 어떤 총회인가 영상이 돼 있는데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우리 총회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총회가 이렇게 거대한 자랑스러운 총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식 성경 공부를 개강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으로 했는데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아침에 보니까 254명의 조회수가 나와요. 물론 우리 교회 아닌 주변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성경 공부에 참여 안 한 분들도 이 강의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되져요.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은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자꾸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안 냈는데 다음 주부터는 교리 공부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교리 공부만 하면 뭐 이제 목장 예배도 회복되고 다 전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일부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이 전에 하던 대로 하고, 그리고 저는 2부, 3부 예배 인도하고 오후에 이제 그 교리 공부 또 인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월요일에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또 성육신 목회 프레톰 처치 책 출간 기념으로 포럼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했던 오송 생명교회 이연호 목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까지서 15명이 이제 그 강사로 나오고 또 4차 산업혁명 그 전문가 젊은 교수가 또 특강을 와서 하고 그러는데 많이들 참여해서 크게 도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제가 메인 강사인데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우리
지난주 그 노예 때 지난주인가요? 천혜은 강도사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박명순 목사, 천석주 장로 자제잖아요. 우리 교회 중구동부 다니다가 이제 지금 사역자로 나가 사역하고 있는데 아주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데려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떡을 해서 아마 나누는 것 같아요. 도착했어요? 예, 아마 가지고 가서 드실 수 있도록 떡을 제공했네요. 김현상 안수집사, 여기 떡이 두 군데 나와요? 떡이 두 손에 들고 가세요. 예. 많아가고 오면 두 손에 들고 가시면서 드시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635장 주기도문송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저들의 심령과 발걸음 그리고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관계 그리고 꿈과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